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저녁 시간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의 일과를 참 힘들게 살아오시고 피곤한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셨는데 이 기도회가 더 복된 자리로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 자리 잡은 그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 문화. 없는데 있는 척하고 또 배우지 못했는데 배운 척하는 뼈대 있는 가문인 척하는 이러한 체면 문화가 우리의 그런 뼛속 깊이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문화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려온 체면 문화가 우리 민족의 아주 좋은 문화와 전통도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대표되어지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부상조의 문화입니다. 상부상조 아시죠? 그런데 이 좋은 상부상조의 문화가 체면 문화를 만나게 되면 변질되어지고 왜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상부상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체면 문화가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혼사가 있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너한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밖에 못하냐? 받은 만큼 또 돌려준 만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빚을 얻어서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사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문화적인 습성이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질 때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으로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공로주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은혜 주세요. 복을 주세요. 당당하게 달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연말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새벽기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있으니 올 연말에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다 공로주의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쁨으로 섬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무가 되면
그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혀온 신앙의 본질은 공로주의를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공로주의는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뽑아내야 될 쓴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돈 없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고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혹시라도 잘하고 있는 공로주의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잘라내고 뽑아내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한 백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요, 집에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일반적이라면 종이니까 그냥 낫겠지라고 그냥 치부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알고는 백방으로 알아보고는 수소문하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의원을 만났지만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이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안면이 있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주님께 접근하기에는 좀 뭐했던지 유대인 장로 몇 사람들에게 주님께 청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백부장의 청을 받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4절,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의 논리를 따르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의 청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회당을 짓지 않았더라면 그 청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공로주의가 깊숙이 뿌리 박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욕하면서도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주의를 배격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공로주의를 배격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은 아직까지도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행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못 들은 척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집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이미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당연히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주님은 당연히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을 주님께 전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 하인이 이미 나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하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백부장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의 내면이 어떠한지 주님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버리움 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 그 극진하시고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서 어찌 이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이 먼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음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극진하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구원의 손길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복음의 해방꾼이었고 근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향한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이 모든 것이 먼저다.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격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감격에 반응해서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우리들이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뒤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공로주의를 배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우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 기억나시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니 나에게 오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과 이 예림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